해석의 그 기본 원칙이 이 세 가지로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죠. 해석의 기본 원칙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해석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기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진리로서 이렇게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그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해석가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의 신빙성을 이미 확보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강의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의 차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연구 방식들이 있고 어떤 중심 주제에 의해서 내용들을 하나로 다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래서 어떤 그 통일성 그다음에 그 흘러가는 그 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다 포괄시키는 그런 방식들 그렇게 할 때 이제 성경에 대한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본 원칙의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책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진리의 구성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 66권인데 그것이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다 연결되는가. 이번 이제 해석하기 끝날 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숙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와 계시록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는 거.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 내용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 이론 체계가 첫 번째는 구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의 첫 그 도입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술하겠습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그런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실일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말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갖고 이제 이론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다 그러죠. 이렇게 기독교를 처음 입문해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신약에 넘어오니까 또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망측한 얘기들이 있고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5,000명이 먹었다. 그게 사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데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맞죠? 나 자꾸 보리떡 물고기가 헷갈려.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을 갖다 놓고 사건과 사실은 또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데 그 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놓고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뭐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지금 이 4,0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알 게 뭐예요. 그러나 막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갈라졌다고 하니까 좋다. 그것이 갈라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입니다. 내일 모레 부활절이잖아요. 예. 뭐 유대교 초대교회 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믿는 교회나 학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통합 측 이미 신학교에서 그건 사실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정신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부 독재하에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자유를 되찾은 정신적인 부활이다. 또 가난한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가 우리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활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용어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10% 남아서 막 외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럼 부활을 한번 입증해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이게 입증하라는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 입증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부활을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뭐 더 입증할 수 있게 저는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DNA에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몇 년도에 무슨 암이 걸리고 몇 년도에 무슨 병이 걸렸다가 몇 년도에 죽는다. 또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은 몇 년도에 사업이 흥황하고 몇 년도에 사업이 망한다. 한국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DNA 속에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입력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로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작정되고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과학적으로 보니까 요즘은 한 100만 원 주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당신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당신은 몇 년 뒤에 암에 걸릴 거니까 미리 제거해버리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실 입증이 돼 과학적으로 입증돼야만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과학 자체가 지금 이게 비과학이에요. 아직 입증하지 못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럼 과학의 세계는 얼마만큼인가 하면 요만큼이에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세계가 엄청나게 비율적으로 큽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접근을 시켜가지고 요걸로 입증할 수 있으면은 사실이고 입증할 수 없으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너무도 그건 무모한 방식이죠. 지금 과학에서 생명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금방 추적할 수 있지요. 근데 뭐 생명을 이렇게 내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그러고 숨을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는 뭐예요? 자, 팔, 다리가 절단을 당해도 나는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조금씩 더 들어가 볼까요? 계속 해서 이 육체가 소멸되어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제 내일 좀 얘기를 해야지. 내일 모레 부활절이니까.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라 그러면 뭐 단백질이 몇 프로고 물이 몇 프로고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이 통일성, 이론 체계 이게 앞뒤가 딱 맞고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과거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로 판명된다면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왜 창조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조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이 창조고 창조는 생명에 대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궁극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 확보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성경의 체계를 통해서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나? 제일 먼저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창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 중에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범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보았을 때도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이런 진리 체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빙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몇 시간을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론 체계를 설명한 이유는 이래서 성경은 진리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도 유수한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학위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올라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에 뭔가 하면은 18세기 때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학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냐 같으냐는 문제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른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교회의 역사인데 이것이 접목시킬 수 있나 없나? 그거를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연구했던 신학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면은 성경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연구가 아주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열심히 진행되어 오다가 도저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처럼 이렇게 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작업보다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조각들 아무 그거 없이 모아놨던들 그거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런 신구약 성경에 대한 신빙성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신구약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뭔가 하면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열, 그대로 가면서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66권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그 기본 원칙이 있는 거죠. 왜? 책을 썼을 때 책을 쓴 사람이 그 순서에 맞춰서 쓴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마태복음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도표가 있죠. 이 도표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배열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제일 극단적으로 하는 양식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재배열하는 겁니다. 재배열. 재배열하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성경을 연대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서, 그리고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돼야 되지 100년도, 200년도, 300년도, 400년도에서 그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돼야지
역사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이 활용을 하시되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이용을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면에 흐르는 어떤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딱 보면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이게 역사적으로 다르네. 왜 역대기서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끝 말미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해서 대를 뒤로 배회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회를 바꾸고 신약 성경도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신약 성경 27권도 이렇게 배열에 맞는 쭉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는, 그걸 묶으려니까 있는 그대로 놔주자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놔둬서 하나로 묶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마태에서 요한까지는 누구의 행적이다? 예수의 행적이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행적이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기에 충족하다. 이 말은 여기다가 더 이상 보태지 말아요. 다른 걸 여기다가 개입시켜서 요한복음을 더 뛰어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첨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다가 딱 여기다가 아무것도 보태지 마 한 거예요. 보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도행전이 여기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나는 이걸 더 좀 첨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자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다가 요한복음을 다 쓰고, 그런 성경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66권 중에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둘 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딱 쓰면서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여기에다 한 자나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은 뭘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간단히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의 행적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행적도 보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배치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놓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분명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된 문제인지, 정말로 그런지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를 이런 관점에서, 마가는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이런 입체적으로 증명을 해준 겁니다. 나를 김승일이는 목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지, 교회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 사람은 목사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마태는 아주 확실한 방법, 이 구약으로부터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족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이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지금 오신 메시아가 연결되어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속성이 있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단서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전부 인용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뿌리 아닙니까? 뿌리, 혈통.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묻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가면은 또 군대에 가면은 꼭 묻는 거 있어요. 너 뭐 성이 처음 보는 사람은 성이 뭐냐? 그 다음에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거. 그게 다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지금 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마가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구약을 끌고 옵니다. 쫙 끌고 와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제시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바로 선포해 버려요. 여기에는 마태는 역사성,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가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는 뭐 누가복음도 썼고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인데,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뭐 글을 쓸 때에 올리는 서문에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도 지금 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실을 밝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모든 기록 내용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고, 예수님의 성장 속도에 따라 가지고 그의 모든 일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해놓고서는 그가 하는 일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무슨 일 하러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구속사 신학을 공부를 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울 수 있는 나라. 왜 그 말을 하는가? 구약 성경이 전부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구약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창건시킨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실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여기 왔으니까 그 아들은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속적인 사역을 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일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백성입니다. 백성. 국가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당신이 대신 속했다 이 말입니다. 대신 속해서 뭐 했다? 죄로부터 구속을 얻게 해서 죄에서 의가 되고 사망,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그리스도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보니까는 이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는 진짜 누구이다? 요한복음이. 그는 진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 보면은 아버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게 입체적이죠.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 그의 일,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 답이 요한복음 1장 도입에 나온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태초에 뭐가 있었느니? 말씀이 있었느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그분의 뭐가 다 깃들어져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피조 만물은 당신이 창조했는데 당신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근데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창조주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생명을 통한 사역이에요. 네.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다 그랬어요. 어저께 여기서 했어요. 우리가 마침 요한복음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몇 장이죠? 2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당신이 생명의 근원으로 와서 생명의 근원임을 증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사실을 여기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당신이 생명으로 오심을 증명해 주고,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과 무엇도 뭐예요? 성전이 부활로 설명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저 사건은 저 사건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을 왜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고? 예? 이거 써놨잖아요. 앞에서 밝혀준 거예요.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라는 거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능력 보여주고, 그 창조주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전개되는 것이 생명을 통한 역사를 2장으로부터 쫙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걸 언제 깨닫는다 그랬어요? 부활한 이후에. 그 부활은, 요한복음에서의 부활은 단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진도 안 나가요. 이제 다음 학기에 사복음서의 통일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통일성에 다 나와 있는데, 1장으로부터 하여튼 21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3장에 와가지고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죽는다. 영원히 살 수 없다. 계속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배에서 생수가 끊이지 않는 그런 물의 주체가 내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건 아니에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물, 생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뭐가 나와요? 너무 어려운 걸 물었죠. 하여튼 바디메오가 나오는, 소경이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나오고, 6장에서 또 뭐가 나와요? 물 나오고 환자 고치고, 6장에서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떡이에요. 떡.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떡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 먹여놓고는 바로 내가 누구다?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나가다가 11장쯤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는 21장쯤 가가지고는 기록 목적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딱 하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복음서가 자체 내의 배열을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한 바에 대한 목적에 쫙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가?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의 행적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이 배열을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배열에 따르는 의미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예. 보세요. 요한복음도 보면은 뭐 성전 허물어라는 사건도 나와 있죠.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뭐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뭐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지요. 이런 것들을 사건을 다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뜻이 있고 저 사건은 저런 뜻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든 로마서를 공부하든 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각각의 주제들을 쫙 펼쳐만 놓지 듣고 나면은 오늘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이 친구가 열심히 막 적더라고요. 적기는 다 적었는데 적고 나서 머리에 탁 뭐가 남아요? 안 남지. 뭘 많이 듣고 많이 적었는데 뭐가 남는 게 없는 거죠. 왜? 그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목적, 핵심 개념들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이 사복음서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사복음서도 건드려요. 마태마가 누가의 내용들은 전부 중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연구하기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 마가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는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것을 어떻게 했다? 뭐 마태는 뭐 60%, 누가는 80%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세 복음서가 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걸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다 똑같은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배열에 따른 해석의 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안 되니까 성경의 이 신약의 기록 저자들 보면은 바울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요한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있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복음, 요한복음, 베드로복음 또 아니면은 목회서신, 목회에 필요한 디모데가 쓴 목회서신은 목회 조직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배열대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저자를 중심으로 나누든지 안 그러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목회서신, 옥중서신, 옥에서 썼으니까 옥중서신 또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열 따라 연구하지 않고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것을 기록한 원래 저자가 있고 원저자가 있어요. 저자는 누구예요?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로마서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로마서는 바울이 썼으니까는 바울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바울이 이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우리도 그런 데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는 저자의 심리를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원저자의 의도, 로마서를 통해서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찾아야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 성경 해석의 기초에 책을 썼단 말이에요. 썼으면은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주제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요 제일 중요한 기초, 이 먼저 기본 성경 텍스트 책에 대한 진정성,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진리인지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 66권의 배열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뒤에 숨어져 있는, 그걸 우리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숨어져 있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성경을 봐도 그 똑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합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 성경을 접근할 때 로마서를 본다. 그럼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어떤 내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어떤 사과를 하나 딱 놓고도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고 정말 그 색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가 어떻다? 참 맛있겠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고도 저거 얼마에 샀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놓고 전부 주관적인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다면은 성경의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학자들의 연구 방식은 뭔가? 대부분이 자기 주관적 관점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 구속사 신학.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자식이 잘못되면은 다 뭐예요? 부모의 죄죠, 부모의 죄. 성경에도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가요, 안 가요? 간다고 있잖아요. 자꾸 억지 안 간다고 무조건 그러지 말고 있는 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이거 죄지면 어떻게 되겠다? 죄에 따르는 그 응분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우리가 늘 주변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어떻게 해요? 열 수가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죄 짓고 사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신학이 뭔가 하면은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원저자의 죄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면은 이제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출발이 어딘가 하면은 똑같이 이 사람들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언약? 무슨 언약? 그렇죠. 구속사니까 구속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면 성경의 구속에 대한 언약이 어디가 있는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 언약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언약 얘기한다고 같은 개념의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을 했으니까 이 언약대로 누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말 똑같이 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으라 했노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가 없는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열, 최소한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려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의 그 장별로 순서로 엮어진 그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사건이나 성경의 요절들은 내가 필요한, 내가 관심 있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다 접목시켜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우리는 구속사 신학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뭔가? 타락한 인간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기독교의 하나의 대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그래야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이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교제가 빈번하게, 학습적 교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언약 성취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신학적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연구해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잊어버리죠. 근데 뭐 그건 환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출발이 어디예요? 자, 이렇게 나가니까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죠. 기독교가 보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누구를 보내는 게 됩니까? 예수를 보내는 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을 위한 계시냐, 인간을 위한 계시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제가 칼빈 기독교 강연을 쓸 때도 칼빈이 막 욕을 해요. 무슨 욕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다면은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할 수 없어?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십자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인간이 꼭 타락을 해야 되겠네요? 하고 하니까 막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저런 질문을 한다 그러고 막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건 자기네 그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는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신을 모독하냐? 아니, 신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기독교는 신학이 아니고 신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는가? 그건 아주 근본부터 다릅니다. 똑같은
죄에 대한 구속을 얘기해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 겁니까? 근본을 추적해야 되죠. 근본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는 역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 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언약이다. 왜 언약인가?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다음부터 전개되어지는 모든 사건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겠다고 창세 전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언약의 주체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원리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놓고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놓고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아담의 이후를 구속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구속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언약했다는 얘기고 언약 성취사는 뭔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했다. 근데 왜 그 아담을 하나님은 구속하시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나중에는 아담만 타락했잖아요. 나중에 노아 시대 가면 인류가 다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노아 한 사람을 딱 8명 식구들을 약속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인류의 씨를 복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락한 인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노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는가? 온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8 식구를 구원시켰는가? 왜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의 형식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 뭔가 내가 여러분 볼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못 믿을 사람인지를 내가 지금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내 존재,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나는 이러한 성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약속대로
이 역사를 통해서, 장엄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있는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당신은 정말 능력자입니다. 살아있는 당신은 우리를 정말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살아있는 당신이 모든 역사를 주관합니다. 살아있는 당신이 가장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그게 지금 시가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이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계시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그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예? 영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예, 어디에 신학교에, 유수한 신학교에 가서 연구를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분 모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미국에 있는 언약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타락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점점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1장 28절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요거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복을 열어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뭐 했다? 명령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면 인간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머리 빠른 신학자들은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지켜주는 것이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코앞 턱 밑으로 왔다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원리에 대한 것들이 터진다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 신학자들과 연대해서 이 진리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하나님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아니, 신이,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건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1장 28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섭리의 초점과 목표와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이러한 상황과 사건과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잖아요.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김기웅 목사님에게 배우라. 지혜로운 분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은 쉽게 구사하기가 힘들지요. 포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큰 범주에서. 그건 뭐 연구 안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큰 범주에서 신약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토막을 내가지고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봐라고 했을 때 근거가 불충분하면은 아무리 올바른 명제라고 할지라도 그 명제가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을 안다고 해서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체를 안다라고 해서 부분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와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이 그 신성인데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증명하라고 하는 핵심도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야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생명에 대한 것, 아들에 대한 것, 그걸 찾아야 이 근거에 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갈까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 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예. 흙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죠. 흙에다가 생기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앞에 용어가 있잖아요. 무엇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걸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DNA지요. 그거를 흙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흙을 빚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운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나와 우리 아들이 생김새는 다르고 성격은 달라도 그 아들의 생명 속에 내 생명의 DNA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아들로 지금 만든 거예요? 뭘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래서 아들을 중심으로 계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요. 5장의 족보에 되면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죠. 우리가 그건 아는데 이 셋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 셋을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만들었어요. 셋을 만든 게 아니고 셋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그 셋은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지요. 아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으니까 셋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노아 때 가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노아 때 나와요. 노아에서 6장 1절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혈통이 섞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 지금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실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이 민족을 광야에서 불러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 내 아들이다.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우상장사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바꿔놓는 것처럼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해방시켜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가? 너희들은 누구다? 내 아들, 내 장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다윗 보고는 시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족보의 혈통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했고, 마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증거를 했고, 누가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했고,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생명의 근원임을 증명을 하면서 그 역사는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이 아들을 보내겠다고 언약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해서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생명 성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증거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서 본질적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 주면서 언약을 세우신,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한다.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하나 예를 들면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거의 끝나가죠? 저는 괜찮아요. 하나의 관점을 예를 들자면은 그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는 사건이 있죠? 남북의 분열 사건. 솔로몬 이후에 새로운 정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웁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악정이지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혁이에요. 자, 이 사건을 놓고 여러분, 르호보암의 악정 때문에 여로보암이 개혁을 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사회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열왕기서를 보는 관점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석하고 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군사의 독재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왕기서의 내용처럼 여로보암처럼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솔로몬의 부패 때문에 아들놈도 똑같은 길을 겪어왔다. 그 결과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이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딸딸하죠. 예. 술을 안 먹어도 알딸딸해지는 게 이 성경이야. 예.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풀려면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도 아브라함 때까지 정도는 올라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일으켰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은 아이고 솔로몬이 잘못했다,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세속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윤리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과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 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워졌잖아요. 룻기 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조를 준비했잖아요. 약속대로 유다지파의 왕조를 준비시키고 유다지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창건했잖아요. 나라가 분열됐어요. 제가 열왕기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빨리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막 복잡한 남북의 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 보면 나와 있는 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예. 의미를 알아야 되죠. 남북,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왕조도 범죄하고 남왕조도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 외에 유다 지파만 남겨놓는 것이 열왕기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하고 범죄에서 무너졌는데 그 흙더미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은 남겨두었다 이 말이죠.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남북의 분열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한 왕조를 반드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 사회개혁의 목표냐? 개인의 윤리에 대한 목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한 목표냐? 이건 완전히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내 감정을 거기에 도입시키고 개입시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성경은 계시적 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슬픔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중심의 신학이고 신중심의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답답함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만큼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격려, 칭찬, 이것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성경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가 아닌 하나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 번 인식하며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